오케이. 오늘은 그러면 그 성경에 나타난 사랑과 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넥스트 스크린 가주세요. 성사님 넥스트 스크린. I think you need scroll down like that. 오케이. 네, 그러면 그 먼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을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유대의 세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 책이 토라, 예언서, 지혜서예요. 토라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예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토라가 신약 성경에서는 율법으로 번역이 돼요. 왜 율법으로 번역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뭐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하여간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 율법이 토라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대부분의 경우. 왜 모든 경우가 아니냐면 어, 그 다른 단어도 율법으로 번역된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율법은 그 토라, 즉 모세오경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프로페릭 북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리고 유대인 언어,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는 네이빔이라고 그러죠, 네이빔. 예언서는 말 그대로 예언서들로 이루어진 책이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등등, 스가랴 등등 그 예언서들이 이제 다 예언서라고 해요, 네이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혜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욥기, 시편, 잠언 등이 이제 지혜서들이죠. 그 중에서 이제 잠언이 지혜서의 대표적인 책이고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으로 번역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모세 오경이기 때문에 토라는 역사와 계명으로 구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토라 안에 역사가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내용부터 해가지고 그 뒤로 그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해서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되며 다 역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계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는 계명이 나오죠. 그리고 그 계명들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십계명이고요. 그러므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율법하고 계명은 다르다는 거. 사람들이 보통 율법 하면 계명을 생각해요. 하지만 아닙니다. 율법은 계명을 포함하지요. 율법은 계명을 포함합니다. 네, 그럼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와 주세요. 그러면 그 율법에 나타난 계명들이 이제 대표적인 계명은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그러면 이제 10개죠. 그 외에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600가지가 넘어요. 토라에 나온 계명들이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 랍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의 랍비들은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죠. 뭐 어떤 랍비는 뭐 618개의 계명이 있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계명들이 나타났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의 입장에서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저희 입장에서 의문이 생겨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일들이 다양한데, 정말 다양한데, 그 율법의 계명이 그 모든 일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가지가 넘으면 상당히 많긴 많은데 그 많은 계명들이 저희가 살면서 발생하는 그 다양한 그 일,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이게 다 가르쳐 주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요. 한때 동거했다가 헤어진 커플이 다시 좋아하게 돼서 결혼하길 원해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율법이 답변을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예. 지금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런 경우에 대한 답변이 율법이 있느냐? 없죠.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다뤄보죠. 트랜스젠더가 예수님을 영접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트랜스젠더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원래 성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율법이 다룹니까? 안 다루죠. 예. 또 계속해서 교목이나 교목, 그러니까 학교의 목사님 내지는 군목, 영어로 chaplain이라고 그러죠. 자, 교목이나 군목, 특히 군목 일을 하다 보면요, 이 장례식을 치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일반 목사가 하고 달라요. 일반 목사님들은 뭐 신자들 장례식만 치러주면 되잖아요. 근데 군목 같은 경우는 불신자가 죽어도 군인이면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 교목이나 군목이 타계한 불신자의 장례를 치르는 경우, 그 경우에 대해서 율법이 다루고 있나요? 아니, 계명이 다루고 있나요? 아니죠. 계속해서 또 좀 구체적인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좀 더 일상적인 경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가 있어요. 아, 엄마,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계명이 답을 안 하고 있어요. 계명이 거기까지 다루고 안 다루고 있죠, 그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직장 동료가 계속 괴롭혀서 상부에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상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직장 동료부터 괴로움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율법이 다루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경우, 시어머니가 계속 괴롭혀요. 시어머니가 계속 괴롭히는데 남편이 방관만 해. 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계명에 다루고 있습니까? 아, 아니죠. 뭐 또 직장 상사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부하 직원들을 계속 희생시키는데, 아, 이거는 내가 도대체 얼마나 이거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도 율법에서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율법의 계명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다루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그 율법의 계명이 아무리 많아도, 예, 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다 다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지혜서와 예언서가 필요한 거죠. 지혜서, 예언. 구약이 지혜서와 예언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토라만으로도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일상생활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커버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 좀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잠깐 지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지혜와 지능, 이거 많이 혼돈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지혜롭다 그러면 머리가 좋아서 수학을 잘하고 과학을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건 다 지능의 관계 있죠. 영어로 말하면 intelligence하고 관계가 있어요.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에 나타나듯이 여러 가지 경우에 어떻게 반응한 것이 하나님 뜻이냐, 어?
율법에서 그 계명들에 일일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떻게 내가 반응이 되느냐. 그때 그 반응하는 방법에 대한 거. 그게 지혜죠. 다르게 표현하면 각각의 경우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지혜인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그거죠, 지혜가. 예. 또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예. 거기에 대한 것이 지혜죠, 지혜. 예. 자, 그러면 어, 그러므로 어, 그 호라 외에 이제 지혜서가 더 필요했고, 그래서 지혜서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예언도 들어가요.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예언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겨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토라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혜서가 들어갔고 예언서가 들어갔는데, 예? 그러면 그렇게 지혜서와 예언서와 토라로 구성된 구약 성경은 완전하냐? 예, 그래서 구약은 완전하냐?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교사님, 스크롤 업, 다시 스크롤 업.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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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ther way, scroll up. 앞에 스크린으로. Go back to previous screen. 저요? 아니요, 앞으로, All the 앞으로요. way front? 앞에 스크린으로. 앞에 스크린.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 완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토라는 완전하지 않다 그랬죠, 그죠? 토라로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명이 계명이 완전하다 그 말은 아니고요. 그 토라에 있는 계명으로도 모든 경우를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좀 더 뭐가 더 필요했다. 그래서 더해진 게 이제 지에서 예언서. 그래서 구약 성경이 완성됐는데 그러면 구약 성경은 완전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안정. 불완전하니까 물어봤겠죠. 생각이 필요해. 네, 맞아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니까 제가 여쭤본 건데 질문 드린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뭐가 빠졌을까요? 빠지든지 강조가 안 됐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안 은혜, 빠졌다면 뭐가 강조가 안 됐을까요? 구약 성경에. 은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어, 정답인데 제가 기대한답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정답인데요. 제가 기대한답은 아니었어요. 예, 또 다른 분들. 사랑이죠, 사랑. 예. 총교사님 이제 그 아까 하던 스크린으로 가주세요. 네, 쭉 스크롤 다운, 스탑, 스탑, 업, one more up, one more up. 하나 더, 됐나요? 좀 먼저 번장으로 어머, 스탑. 네, 오케이. 네, 하나 다운, 하나 다운, 다음 장, 스톱. 네, 오케이. 네, 그래서 구약은 요약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제 지혜에 대한 책이고요. 지혜에 대한 책. 예, 토라를 포함한 지혜에 대한 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에 대한 책이 사랑에 대한 책. 이 구약에서 잠언 4장 7장인가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예.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둘로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사다 보면 이제 그 계명을 기대한 거다.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서는 사랑이 제일이다. 자, 그러면 아니요. 아직 넘어가지 마시고요. 송교사님. 먼저 번장으로 다시 가주세요. 스톱, 스톱. 네. 자, 그래서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하면 그게 지혜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 주세요.
성교사님 조금 안 움직이나요? 네, 오케이. Stop, stop, stop. 네. Stop.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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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re going too far. 네, 됐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stop, stop, stop. 네. 그래서 지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가? 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의 뜻인가? 무엇이 하나의 뜻인가?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다 같은 말이죠. 그 말이 그 말이죠. 그다음에 신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에 대한 책, 다르게 표현하면 지혜에 대한 실천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혜와 사랑에 대한 책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약은 지혜, 신약은 사랑. 그래서 성경 전체가 완성이 되는 거죠. 다음 장으로 넘어가 주세요. 성교사님 다음 장. 스톱. 네,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그래서 이거 좀 용어를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지혜와 사랑이 주어졌어요. 저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진리는 뭐냐? 그 지혜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진리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둑질하면 나쁜 거죠. 자, 그래서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딱 나타났죠. 계명이죠. 네. 또 어,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계명이죠, 그죠? 그다음에 계명으로 커버 안 된 거. 탐심도 품지 마라. 이게 지혜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잠언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된 지혜가 표현된 것을 진리라고 그러죠, 진리. 그러면 지혜를 어떻게 받느냐? 성경에 의하면 명철로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명철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그게 옛날 말이라 가지고요. 그 현대 언어가 이해죠, 이해.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해. 그래서 지혜는 이해로 받아요. 명철로 받아요. understand.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으면 이런 의미구나.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예,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사랑은 이제 그게 이제 실천될 때 착한 걸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착한 일을 많이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의지로 받죠. 의지로. will.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실천하게 되면 그게 구제와 봉사로 나타나고요. 네. 자세한 내용은 요 도표를 참고하신대요. 그리고 도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그냥 생략할게요.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네. 자, 어, 그래서 어, 저희가 이제 지혜, 어, 지혜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지혜를 실천하지요. 순종하죠. 지혜를 순종한다. 지혜를 실천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떤 결과가 따르냐면요. 저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예. 아멘. 계명과 잠언 그게 이제 이렇게 지혜가 이렇게 나타난 모양인데 진리라고 그러고 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계명과 잠언 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랑 다르죠. 인간의 언어는 그냥 파동이잖아요. 파동. 파동.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체예요, 영. 예. 그리고 그 영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 영을 먹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역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 우리가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더 먹고 많이 먹을 때 우리에게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이 많은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도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출판 기술이 없어가지고 성경책이 없던 시절이 있죠. 옛날에 문자도 없던 시절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도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고 성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뭐 성경을 읽지도 않았는데 성경 자체가 없으니까 성경 읽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성령 충만 그렇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나의 양식은 이것이니 아버지 일을 하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것이. 음, 그래서 성령 전체의 게 순종이죠. 순종. 예. 그 지혜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 우리가 지혜를 알았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순종을 하면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사람을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그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갈게요. 네. 그 로고스와 레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좀 잠깐 다룰게요. 로고스는 이제 선포되거나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죠. 원리라고도 할 수 있고. 예. 근데 로고스는 뭐 여러분도 이미 로고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선포된 상태는 말 그대로 선포된 상태예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선포된 걸 들었다 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들은 거죠. 근데 그 선포된 원리를, 선포된 지혜를, 다르게 표현하면 선포된 그 생명을 어떻게 내가 먹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할 때 내가 먹는다는 거죠. 순종할 때. 예. 그리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 내 안에 들어오는 생명, 내 것이 된 생명, 내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이제 레마라 그러죠. 레마. 예. 그래서 내 것이 된 로고스, 내 생명이 된 로고스, 그거를 이제 레마라 그러죠. 네, 다음 스크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그렇잖아요. 순종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 뜻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순종해도 편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둑질만 하지 마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알아요. 계명에도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지혜가 필요한데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가지각각의 경우마다 하나님 뜻대로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가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워질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인데 자, 성경에 하면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밑으로부터 온 지혜가 있어요. 성경에 하면 예,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고 밑으로 온 지혜. 우리는 이제 위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밑으로 온 지혜를 받아요. 내가 참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민생활을 하면서 뭐 이것저것 겪다 보니까 창고에서 일한 적이 있어요, 제가. 창고에서 일하고 인직인데, 아우, 창고 직원들 참 거칠더라고. 거칠고, 악한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뭐, 어,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학력도 낮죠. 학력도 낮고 좀 소위 말해서 이제 무식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중에 뭐 무식해도
착한 사람도 있는데 악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악한 사람들이 이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할 때 이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아, 저 사람 참 무식한데 머리도 나쁘고 어떻게 거짓말하고 책임 회피하면서 빠져나갈 때는 어디서 저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할까? 상상도 못할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까? 참 제가 감탄을 많이 했는데 이게 다 밑으로 열려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밑으로 온 지혜를 막 받는 거예요. 예. 한국말로 그 영감을 받는다 그러죠, 영감. 영어로 좀 더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inspire 된다 그러죠, inspire.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밑으로 열려가지고 밑으로 오는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반대로 살면 위로부터 온 인스피레이션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위로부터 온 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시고, 예.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자,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지혜가 쓰여진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첫째는. 지혜가 쓰여진 책을 많이 읽으면 돼요. 구체적으로는 성경이죠, 성경. 성경 중에서도 이제 지혜서, 잠언,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된 마테마가 누가 요한 등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외경을 읽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니라.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를 많이 하면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든지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1.5절 이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그리고 너희가 지혜를 구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 예. 근데 요 말씀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잠깐 좀 제가 3,000% 빠지겠습니다. 예. 너희가 구했으면 받을 것이라고 철저히 믿어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의심한 자는 요동하는 배와 같으니 이런 자는 의심한 자는 받기를 아예 기대하지 마라. 그 말씀을 사람들이 많이 인용을 하지요.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 너희가 뭘 기도했으면 절대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구하면 반드시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는요. 그 문맥을 보면 이 파워포인트에 나타나듯이 문맥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시겠다고 그런 거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예. 너희가 뭐 구한 것은 받을 거로 믿어라. 의심하지 마라. 의심한 자는 뭐 요동한 배와 같으니 받을 생각을 하지 마라. 말씀 그 말씀이 아무거나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문맥에 의하면 당신이 지혜를 구했을 때는 그것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는 법, 예, 기도하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성경을 보시고 또 동시에 기도하셔요. 주님, 도대체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 그래서 순종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래서 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해하고 아셨으면 지혜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어,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요. 물론 제가 해결한다는 것은 어, 여러 가지가 이미 있어요. 말 그대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렇게 잘 헤쳐나가게 되죠. 그래서 고난이 끝나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기기도 하시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면서 그 치료도 나타나고 회복도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네. 아멘. 어, 뭐 치료 회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으니까 이거 좀 짚고 넘어갈게요. 어, 많은 경우에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예? 아,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아, 왜 이렇게 아파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결국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야지 치료가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더라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생활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생활에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 참 많아요.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 가지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얼마나 많나요? 벌써 이제 애들이 학교 가고 남편이 출근했어요.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애들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벌써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지? 남편이 돌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말 한마디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등등. 예, 넘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크린, 다음 스크린 넘어가 있어요. 마지막. 그리고요, 어, 제가 좀 더 심화 학습을 할게요. 좀 더. 마지막 스크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셨던 강의 좀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하셨던 강의. 천국은 수평 사회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듯이 천국은 수직 사회입니다. 그래서 높은 천국이 있고 낮은 천국이 있어요. 그 말은 중간 천국이 있다는 말이고. 네.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높은 천국에 있을수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수록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멀수록, 다시 말해서 낮은 천국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뿌옇게 알아요. 그죠? 그 말씀드렸던 게 기억할 거예요. 좀 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 뜻은 오른쪽으로 열두리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최고 높은 천국에 있는 영들은 하나님 뜻은 한 오른쪽으로 열 정도 되겠다. 중간 천국인 영들은 하나님의 뜻은 글쎄 한 오른쪽으로 다섯 여섯 정도 되겠다. 밑에 천국의 영들은 하나님 뜻은 오른쪽으로 한 둘 정도, 둘, 셋. 그러다 이게 이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음부로 내려오면, 글쎄 하나님 뜻은 가운데 중간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왼쪽으로 한 둘, 셋. 더 낮은 지옥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한 대여섯 될 것 같은데, 그러다 지옥 아래목으로 내려가면 하나님 뜻은 왼쪽으로 열둘이야.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해하는 게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하나님 뜻을 선명히 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할수록 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지혜를 받게 돼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지혜로워지게 되고요. 지혜로워도 더 이렇게 그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죠. 자, 하여튼 뭐 많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귀하고요. 어, 제가 잠깐만요. 요거 끄고, 음, 네. 여러분 여러분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여기서 다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시. 예. 진짜 중요한 거요. 저도 좀 나누려고 기회가 있어서, 예. 엄목사님도 보여요, 이제. 다 보이네. 아까 사라지셨는데, 어디 가셨어요? 그랬는데, 다 보입니다. 제가 어떤 외국 강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갖고, 이거를 같이 나누려고 제가 열심히, 예, 좀, 나누기 위해서 좀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래서,